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은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건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건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건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Hope in my anthem Lord, when the world has fallen quiet You stand beside me Give me a song in the night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Christmas,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Beautiful ashes, you find the weak and contrite heart, shoulder is burdened, carry it into the light. Jesus, I need you every moment. I need you here now. This Christmas, heart sing out your praise forever. Remember love, remember mercy,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Your loving kindness has never failed me.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Remember love, remember mercy, Christ before me, Christ behind me. Your loving kindness has never failed
우리 화요mom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얼마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때 YM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과 가정은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키워보고 싶다. 물론 뭐 그렇게 다 온전히 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우리 YM에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저와 아내 현주자매와 더불어서 그냥 다른 분들의 큰 부모님이나 집안 양가의 부모님들의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조언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는 대로 이렇게 가정을 키워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오늘 좀 이제 그런 부분, 가정에 대한 마음, 내적 치유를 하면서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나님 좀 마음을 주셔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 보면 창조 후에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제도, 사회 제도는 가정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지금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많은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한 많은 사회적인 혼란도 있고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그 어둠의 음모가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필요 중에 하나도 이 가정의 회복,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 곧 인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아주 큰 주제이긴 하지만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보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제가 좀 선택했는데요.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참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마 이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또 저희 딸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출산하게 되고 저희 집에 와 있는 상황에서 또 첫째, 둘째 손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한지 또 이전에 제가 자녀를 키울 때하고 다르게 할아버지로서 볼 때 그 느끼는 감동 또 정말 그 귀엽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움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복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준 축복의 통로로서 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가정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가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언젠가 그 결혼 주례를 의뢰받아서 한번 쭉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은요, 정말 놀랍게도 그 가정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맺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중에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고 왔을 때 아담이 그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최초의 천지 창조 직후에 바로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을 쭉 봐서 신약에 와서 가장 최초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그 관계가 마치 물과 같은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도 보면 그랬죠. 둘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밀감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친밀감 안에는 수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수치심이 있을 때는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친밀감과 수치심의 상대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아까 예수의 첫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정말 개인으로 자랐던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뤘을 때 가져지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일컬어서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같은 기적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쭉 보면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맺을 합니다. 신부된 교회와 또 신랑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또 마태복음 또 아니면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과 마지막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으로 끝맞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또 청년 때 에베소서를 쭉 보다 보면 특별히 5장에 그렇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또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이 비밀, 미스터리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가정은 교회보다도 앞서 있는 첫 번째 사회 제도고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직후에 맞춰진 가장 원초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제도의 기반은 가정이라고 하는 기반에서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 제도 이 가정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원리고 원칙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가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결합에서부터 주어지는 자녀와 또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사실은 싱글로서 있는, 물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싱글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싱글로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그것이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나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특별히 가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싱글됨에 대해서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뉘앙스를 비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싱글로서 독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위대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뤘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갖는 것은 자율적인 개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죠. 남자에게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갖게 된 것은 너무 결혼 전에는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살이 찔 수가 없었죠. 결혼하면서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마음에 누군가가 나하고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정감과 자유를 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안정감과 자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 터 안에서 각 개인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가정이란 자율적인 개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정감과 자유를 마련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거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겐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녀들은 100% 부모에게 의존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몇 가지 기능을 본다면요. 그런 거를 전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친밀감과 양육,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안전지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친밀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와의 친밀감, 또 자녀들에게는 아빠와 엄마와의 친밀감, 또 부모와 자녀가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도 양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안전지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평안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됨을 마음껏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세워지고 익힙이 되어지는 그 같은 지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사회와의 장소라고 특별히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더 두드러지는데 어떤 가치, 태도, 언어, 문화적인 것, 의사소통, 어떻게 사회적인 테크닉, 그 훈계, 성개념, 또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숙달되어지고 익숙해지고 또 그래서 전수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정교육은 그렇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서로 부부 안에서도 많은 다른 이성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여러 가지 안목의 차이를 대화함을 통해서 더 넓어지는 것이죠. 안목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해의 터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터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부부 안의 화평입니다. 부부 안의 하나됨입니다. 부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배움의 자세로 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그 모습 안에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안정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보면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물론 저도 제 아내와 많이 의견 차이도 있어서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도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갈등의 끝은 뭐냐면 서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 안에서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죠.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겸손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언어, 존중, 또 의사소통하는 것들, 성개념들, 또 가정 안에서 서로 안에 친밀함, 그 모든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를 빌딩업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안에서 이제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 기준이 형성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심 가운데 그 가치 기준,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그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조차도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질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가정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이죠.
정체성과 개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를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회제도가 가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심어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기능은 너무 중요하고, 이 일 때문에 원수가 공격하는 가장 주된 목표, 공격 목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정이 깨어질 때 그 모든 것은 해체가 됩니다. 기본 유니티, 마치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셀이 파괴가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의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나 지금 어떤 면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의 그 폭발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의 혼동, 또 그거와 더불어서 많은 어떤 그 타협과 또 왜곡과 그 안에 거짓으로 인해서 있는 성 정체성이 완전히 혼동 가운데 있는 것이죠. 거기서 있는 것은 잘못된 우리 그런 것이 동성애가 시작되고 성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같은 많은 부분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냐면 가정이 무너지면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퍼져나가고 확대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교회도 그 가정을 세우면서 함께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기반 위에 함께 회복되어지는 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가족관계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여기서 좀 마치고자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의 기능에서 아까 제가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인데,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큰 어떤 스윙이 있습니다. 두 가지 포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onding. 부부 안의 결속, 또 부모와 자녀 안의 결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계선입니다. 아까 말한 bonding과 boundary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서로 상반될 수가 있지만은 또 조화를 요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타인과 더불어서 깊은 애정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결선은 바로 가족 안에서 이 결속이 있을 때 가족 정체성이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도 결속이 있을 때 그 부부 안에 있는 그 정체성, 그 가정의 정체성을 이루는 가장 핵심 멤버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개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바운더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각 개인의 독립적인 경계선입니다. 개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속은 가정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와 아내가 있고 세 자녀가 있는데, 저희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 정체성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각자마다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속과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가족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짧게 그 부분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강한 결속이 있습니다. 집안에 사는 건 뭐든지 최우선순위로 해야 돼. 하지만 개인적인 의사나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스케줄은 항상 가정에 우선되기 때문에 희생되어져야 된다고 요구하는 그런 관계. 바로 이것은 권위주의적인, 억압된 그런 패밀리 형태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결속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자유, 그들 안에 있는 개성, 그들 안에 있는 개인적인 스케줄이나 그 모든 것은 마땅히 희생되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을 때, 그런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래서 아주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분도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이전 세대를 보면 또 영어로 말하면 enmeshed family예요. 개인의 어떤 다른 개성이나 개인들의 것이 존중되어 있지 않고 항상 가정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강한 그런 믿음이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속은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 뭐 특별한 가정의 우리 셀러브레이션도 없고 가정의 전통 같은 것도 없고 각자 개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한번 누가 만나자 그러면 각자 너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뭐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고 너무 거기에만 된 거죠.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결속력이 전혀 형성을 이루고 있지 않죠.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문화나 정체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가족만에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독특한 특수성도 없습니다. 그죠? 각자 개인의 삶에 너무 중시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을 우리가 일컬어서 방임형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결속도 약하고 그러면서도 경계선도 불분명해요. 어떨 때는 뭐 존중해 주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돼! 그러고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막 그럴 때는 혼동되어 있는 경계선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결속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각자 개인을 존중해 주는 것도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 바로 이와 같은 가정들은 한마디로 혼동된 가정입니다. 부모의 부재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모가 있어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없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강압적으로 확 끌고 가기도 하고 할 때는 도대체 자녀들이 어디에다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둘지가 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정체성도 없고 개인의 정체성도 흐려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수동적인 자녀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고 항상 뒷줄 쳐서 남이 하는데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강한 결속과 강한 분명한 경계선. 강한 경계선이 아니라 분명한 경계선. 그래서 결속력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일 때는 확 모여들어서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그 이해, 각자의 어떤 그 스케줄, 각자의 선호도, 각자의 독특성들을 존중해주면서 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릴리징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연성과 또 그러면서 또 집중력이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제 친밀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가정, 친밀한 가정.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정체성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서미시브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때에 따른 각 사람의 상황들과 개인의 필요나 그들의 경계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친밀한 가정 아니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기 4절 말씀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다. 젊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강사님이 있어요. 스티브 그렉이라고. 이분은 정말 젊어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학력은 없지만은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말씀에 대한 모든 질의응답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와,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벌스 컨트롤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만들겠다 하는 마음.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정말 때 하나님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화살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장사가 그 화살을 겨냥해서 쐈을 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그 같은 자녀를 제자화 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인 가정, 한번 이번 주에는 그 가정에 대해서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까? 권위적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방임형인지, 아니면 혼동된 가정인지, 아니면 정말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인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가정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디자인과 하나님의 그 펑션, 기능을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발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가정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위탁과 순복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허락하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제도의 유닛으로서 이 가정을 세우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저희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과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이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자들이 있고 또 싱글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각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가 전심으로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님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돌이켜볼 때 마음 안에 아픔과 쓰라림이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